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42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 위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3주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아도 역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가장 오랜 시간 근래 들어서 설교를 준비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물론 계속 한 달 동안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한 성경을 해석해 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상황에 따라 제사를 드렸던 사울을 향하여 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은혜와 복을 거둬들였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쯤 되던 그 해에 치러진 전쟁입니다. 이때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주국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독립전쟁 비슷한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인데 사실 이 전쟁의 시작점은 사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실 사울이 약 3,000명의 병사를 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요나단에게 1,000명을 맡겨서 이들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중에 그 요나단이 데리고 있던 이 1,000명의 병사들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하게 됩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려오는구나 하고
그야말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상황이 전달되어지자 그 오늘 말씀에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인데다가 병사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수많은 병사들이 병장기를 동원해서 믹마스라는 곳에서 딱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벌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도록 하고 그 길갈에서 백성들이 모여서 모두가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그 블레셋의 위용 앞에 벌벌 떨면서 도망가는 자, 숯불에 숨는 자,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자, 하여간 심지어는 요단을 건너서 갓으로 도망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위용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상황 속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제사를 지르기로 정한 날이 7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 7일이 다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하실 것이 뭐냐면 그는 왜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서 7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냐라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전쟁을 벌일 때에는요 철기 문화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딱 전열을 딱 해놓고 양쪽이 서로 이 전쟁을 진짜 한번 싸울 것이냐 아니면 화친을 맺을 것이냐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간이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양쪽이 딱 전열을 갖춰놓고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우리는 무조건 들어가 친다. 아니 우리는 쳐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좀 양보하자. 하여간 자건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보는 시간이 7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7일 동안은 그 기다리는 시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근데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고 자 이제 전쟁은 점점 위협해 오고 백성들은 막 흩어지고 난리를 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로서는 야 이제 곧 있으면 이 믹마스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이 길갈로 내려와 가지고 우리를 칠 것 같은데 이게 정한 날 이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도 못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철저히 우리가 잡힐 것이니 안 되겠다. 야 번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 놓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막 지내고 났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헐레벌떡 도착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까 내가 지내야 될 제사를 사울이 지내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왕이 지금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전쟁의 상황은 임박해 오고 거기에 벅을 먹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당신께서는 정한 시간에 오시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내가 지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간단하게 왕이여 당신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이 복된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고 당신은 대를 이어 이 나라를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 이 나라를 다스려 갈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실제는 우리가 16장에 가보죠. 그쪽 좀 가면은 결국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 믹막스 전투에서도 불순종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울이 자, 백성들은 겁을 먹고 흩어지지요.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은 오지 않지요. 곧 블레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 같으지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 제사는 지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황 때문에 제사를 지낸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낸 사울의 행위를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하시면서 모든 축복을 걷어버려요. 여러분, 이 여기에서 말하는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무례하다.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행동을 했다. 불경스러운 행동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린 사울의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불경스러웠고 교만했고 무례했고 그래서 망령되게 행하였다. 당신이 참 망령됩니다. 그래요. 조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예전에 연세 드신 어른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고 그러면 이런 소리 가끔 그 어르신이 망령이 드셨대.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망령이 드셨대. 여기 망령이라고 하는 말은 그 사전에 찾아보니까 늙거나 쇠약해져서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난 것을 망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 아닌 사람을 망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죄송합니다만 요즘은 이걸 치매라 그러잖아요. 치매. 여러분 아시는 치매라고 하는 것은 대뇌의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이 손상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인지능력,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의지라든지 기억력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퇴화하는 것을 치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망령이라는 말과 치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퇴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치매가 있거나 망령이 있게 되면 어떤 생각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어가 안 되고 정상적인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망령이고 이게 바로 치매입니다. 바로 지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바로 이거는 제정신 가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건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지금 사울을 책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게 제정신이야? 그러지 않아요. 제정신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그 삶의 유무를 떠나서 행복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우리 권사님들이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우선 하는 것이 요양원에 안 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요. 요양원에 안 가시고 돌아가시게. 요양원에 가서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런다면 용서하시고요. 가시기 전에 돌아가시지 차라리 거기 가지 말게 해달라. 그 다음에는 치매 걸리지 말게 해달라. 그럼 너무 서글플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다 말씀해요. 어젠가요? 그저께 우리 충환이가 내가 좀 칭찬을 해야겠는데 그 병과를 바꿨대요. 대공으로 말하자면 이 대공포 뭐 이런 거 미사일 같은 거 이런 거 레이더 하는 걸 그래서 4개월 동안 교육을 받으러 간대. 그 상황을 제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뭐 알려주는 건 목사님 기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11조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겠다. 할렐루야. 이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얘기하니까 그게 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제 카톡에다 툭 던져놔요. 그럼 나는 기억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이 치매 얘기하다가 이 기도로 갔습니다만은 또 우리 우진이가 28일 날 시험 친다는 거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되실 분들이요. 하여간 8월 달부터는 자식들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래야 내가 예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식들이 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해야 되잖아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울의 행위를 하나님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건 제정신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 앞에서 내가 당신이 나를 망령되이 행하였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거기에 행동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 나도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놈아 너 망령되이 행하고 있어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은 뭐냐? 그러면 이 사울의 신앙적 행위가, 하나님께 드리신 제사의 행위가 왜 망령되다 했던가? 물론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는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차라리 제사를 사무엘이 안 와서 못 드릴지언정 그가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제사를 집례할 권한이 1도 없어요. 그거는 예전과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는 그 상황에서 놓고 자기가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성스러운 제사를 지가 대신 드렸다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정신 나간 일이라는 지금 책망을 들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를 볼 때 따라합시다. 사울은 상황윤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러분, 상황윤리가 뭔지 아십니까? 윤리를 우리는 크게요. 윤리는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윤리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예요. 근데 이 윤리를 우리가 이쪽으로 가지고 땡겨오면 학적으로 기독교 윤리와 상황 윤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윤리,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행하라는 이 윤리,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전제되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삶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윤리의 실천자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뛰어드셨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거룩하게 나타나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인간을 향한 죄사함이 있었고 그 안에 구속이 있었고 거기서 부활이 있었고 그 안에 영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나 환경을 가지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원칙이 무시되어지는 거예요. 원칙이 무시되어지고 나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 환경에다 맞춰놓고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다 갖다 놓고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이걸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과 내 상황에다 갖다 놓고 시비를 가리는 것이 이게 바로 상황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핑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때로는 역지사지해보자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뭘 해도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응?
누가 그러죠?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면 물어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어디든지 상황이라고 하는 건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기독교 윤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지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윤리에 함몰되어지게 되면 믿음은 상실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뒤로 하고 거기서 오늘 사울이 들었던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 말씀입니까? 사울이 왜 제사를 지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나이까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히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런데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에 그래요. 이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자기에게 있는 병사들은 흩어지고 제사를 지내겠다는 당신은 오시지도 않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곧 진을 치고 올라와서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이 상황은 어찌할 수 없어 부득히 하여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내가 뭐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적 윤리와 인간적 상황에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환경에다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서 믿음의 길로 가다 보면 여러분이요, 그 길은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내 믿음의 영역은 자꾸만 쇠퇴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으로부터 내 믿음의 자리를 양보한 자리는 되돌려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영역을 딱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안 돼. 나는 이거는 절대 내가 믿는 사람 있게 안 해. 근데 아니야. 뭐 사람 어쩌다 한 번만 어떻게 해봐. 여러분 한 번만 양보해 보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한 번의 양보가 두 번의 양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것이 뭐 죽고 사는 문제냐,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문제,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믿음의 자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내는 어떤 세상으로부터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윤리에 매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100이면 100번 다 우리는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저는 노웨일까지는 이번에도 사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마는 노웨일로 한 2박 3일 제가 다녀와야겠습니다마는 제가 총회일은 철저하게 단절을 하고 총회 출입을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무수히 부르면 제가 건강 때문에 수술한 것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다 보니까 내가 곧 죽을 사람이야. 저는 어떻게 목사님 건강 괜찮으십니까? 좋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고네. 그러듯이 우리는 내 어떤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의 양보가 두 번의 양보를 가져온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바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되다 이 정신 나간 짓을 했다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일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가 자기 상황윤리에 빠져서 이유는 될 만한 이유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가 지낼 수 없는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상황윤리는 늘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후에 16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결국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깔아뭉개고 다 진멸하라는 말을 뒤로 한 채 전리품을 챙겨왔어요. 아각 왕을 사로잡고 살찐 소와 염소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저놈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다. 저놈이 내 말씀을 거역한 것이 나를 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노라 라고 하고 사무엘을 급히 불러서 사무엘아, 너 이새의 가정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 너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럽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요 상황을 딱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 할지라도 지금 엄연히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을 대동하고 있는 군주인데 그가 서슬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그 앞에서 당신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뿔에다 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그 사람이 나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나 바로 죽습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다. 그러니까 가서 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고 와서 이새를 청하거라. 그리고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거기에서 내가 허락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일은 따릅시다. 내 일이니라. 네가 지금 기름을 가지고 가는 일은 네가 비록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일은 너를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니 가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아멘하고 순종해서 그 길을 가서 이새의 가정에서 막내 다윗을 만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 지금 가면 죽어요. 가면 사울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단정짓고 안 간다 그랬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었을지는 또 몰라요. 거기서 멈추는 것은 상황윤리예요. 그렇다 합시다. 상황윤리를 지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게 펼쳐진 상황은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상황은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일이잖아요. 모르드게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그야말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아하수르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 아하수르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요. 왕의 부름에 거역하다가 왕으로부터 폐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후로 들어간 여인이 바로 유다 여인이었던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으로 있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바로 이 아자빗벌 되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궁에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 아하수르 왕의 총애를 받던 하만이라고 하는 못된 놈한테 거드름 피는 놈이 있는데 이놈이 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게 꼴보기 싫어서 왔다 갔다 해도 인사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지요. 막 이런 것 때문에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모르드게가. 그러다가 이 하만이 야 저놈이 누군데 나한테 머리도 안 조아리고 그러냐니까 저자가 어떤 자냐, 저자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막 이래요. 그랬더니 하만이 그래 요쯤에 내 눈에 가시 같은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걔가 모함을 꾸며가지고 아수르 왕을 착 높여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수산궁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와요. 그런데 왕후였던 에스더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야말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한다는 소식이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전달됐어요. 에스더가 있다가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옷을 좋은 걸 내서 갖다 주면서 자기의 그 수하에 있던 내시겠지요. 하닥을 시켜가서 야 가서
왜 그렇게 금식을 하고 슬퍼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을 좀 듣고 와라. 가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모르드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차여차해서 저 교만한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잘됐다. 그러니 왕후에 가서 전달해라. 당신이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서 이 백성을 좀 구원해내도록 하라. 라고 해요. 그 하다기가 가지고 모르드게가 이 의복을 거절하고 그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유는 며칠 날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 이 사실을 왕후에게 하고 왕후는 빨리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 하만의 못된 이것을 좀 내려놓게끔 이야기를 해달랍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법도 해. 왕이 부르지 않으니 하는데 나갔다가는 다 죽는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됐는데 내가 나갔다 그러면 나는 죽을 텐데 어찌 내가 가겠느냐. 갈 수가 없다는 상황윤리를 내세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에 가서 전달해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놓았을진데 네만 살겠다고 네 민족이 다 죽는 애들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려낼 것이고 너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 소리를 들은 에스더는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알았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상황 윤리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니까 나가서 왕에게 눈에 들이면 죽는 것인데 딱 나갔는데 뜰에 있던 아하수르 왕이 가만히 있다가 에스더가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어요. 이거는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해. 아니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왔느냐. 옛날 같았으면 너 내가 부르는데 어떻게 왔어. 넌 죽어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왔느냐. 야 내가 너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완전히 역전이 돼서 여차 이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달아놨던 거에다가 하만이 달려서 진정 유대인에게 승리를 가져왔잖아요. 상황윤리에 매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는 상황윤리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더라.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내게 펼쳐지는 내 가정의 환경, 내 삶의 환경, 내 감정의 환경,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지금 지배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 정진합니다라고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세월이 이런데 라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상황윤리에 매여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울을 통해서 드린 제사가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책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 가슴에 안고 오늘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놓고 그 환경을 말씀으로 지배해가는 멋진 믿음의 승리자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식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